샬롬.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 있지요? 예, 잠시 또 있습니다. 하시고 또 먼 길을 떠나실 분들은 또 떠나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다윗이 드디어 시온성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7장 1절입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마 다윗의 후반기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히 궁에 살되, 무슨 궁요? 백향목궁. 백향목궁은 아마 두루왕 히람에게서 받은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이제 평안히, 그리고 적들도 이제 다 무찌르고 평안히 살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에 살아? 예, 백향목 궁에 사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잘 될 때 참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다윗이 잘 될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하면은 뒤에도 나오지만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에 크게 또 활동하고 영향력을 미친 선지자죠. 나단의 뜻이 아마 선물 이런 뜻일 겁니다. 나단. 오전에 우리가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어휴, 아시네요. 그 나단 똑같은 단어예요.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나단은 선물, 뭐 이렇게 은혜, 그런 의미죠. 나다나엘은 또 혹시 여러분 제자 다른 이름이 있죠? 무슨 이름입니까? 나다나엘. 12제자 이름에 나다나엘은 나오지 않아요. 누구로 나오죠? 할렐루야. 몰라도 돼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바돌로메는 돌로메니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근데 이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름도 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보니까 막 비도 새고. 여러분 그거 보고 느끼지 않는다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대답을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나단에게 물은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거, 특별히 이 법궤에 대한 것은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딱 들으니까 다윗 왕과 함께하는, 그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마 이 성전을 짓든지 뭘 만들든지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면서, 다윗 당신이 혹시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십시오. 왕과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 100% 이렇게 물어야 되지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렇죠. 선지자라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딱 좋은 생각.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물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조금 급한 마음으로 왕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그렇게 말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재미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그죠? 이 선지자에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선지자가 또 다윗에게 말해. 이게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왕이고 또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선지자 나단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죠? 네가 내 살 집을 마련한다고? 좀 재밌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사는 집을 마련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가둬둘 수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이 좋은 의도고 좋은 믿음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뭐 하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상 이렇게 쭉 살펴보지만요. 그리고 열왕기상 또 이렇게 살펴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22장 역대상 22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아요. 여러분, 사무엘 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이 열왕기? 열왕기상하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외우셔요. 열왕기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하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하 내용이 또 역대상하 똑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죠? 조금 틀리지만 역대상하는 우리가 신학을 연구해 보면은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보고 열왕기상하를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우리가 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역대기상하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역대상하를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마.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믿음으로 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다윗이 참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충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피 많이 흘렸지 않느냐고. 죄송해요. 다윗이 흘리고 싶어서 흘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쟁하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너 이 평화의 어떻게 보면 샬롬의 이 성전을 너는 짓지 못할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셔요.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야, 너 왕자리에 앉은 거 누구 덕분이냐 하면서 너 목자였지 않느냐? 근데 너 목자인 너를 이 왕으로 내가 삼아주.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그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항상 은혜 받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막 잘 지어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마음에 소원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복은 뭐냐? 11절에 나오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편히 쉬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히 쉬게 하는 것도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하고 또 세 번째 복이 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들을 거처할 곳을 만들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짓는다고요? 우리의 집을 여호와가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복을 보니까 12절이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진짜 더 큰 복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편히 쉬고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씨에. 그리고 그가 어디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저는 은혜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보다 자기의 후손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구의 열매일까요? 우리. 다윗이 마음 먹고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은 제가 볼 때는 공짜야, 공짜. 솔로몬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조금 돈이 많으신 보면 건물이 많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분은 저는 안 부러워요. 그분의 아들이 부러워. 이해되시죠? 그분의 자녀가. 왜냐하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솔로몬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의 10년간, 10년뿐만이 아니죠. 그의 인생을 보면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았는데, 솔로몬은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강대하게 하시고. 그게 누구 덕분이냐? 저는 보니까 이 다윗 덕분이에요. 다윗 덕분.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 복이 저는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되게 해준다. 우리로 표현하면 솔로몬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죠? 아버지, 자식이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 여호와의 자녀가 되게 해야. 여러분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매를 드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을 빼앗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화가 나더라도 이 자식 그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매를 들지만 어떻게 해요?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매는 사랑의 징계인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그저 걷던 길로 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죠?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처럼 때로는 매를 들었을 때 그 매를 맞을 때 그 순간은 아프지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만, 그래서 다윗도 그래요. 마음만 먹었는데 성전은 짓지 않고 복은 다 받아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면 그 자녀들도 덤으로 복을 받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